우리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당연한 권리까지, 사랑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당연한 권리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도 억울하죠. 사랑받아야 될 자리에 또 사랑받아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당연한 권리까지 빼앗긴다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약자, 하나님은 항상 약자들을 생각하시고 약자들 편에서 그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보호받도록 하십니다. 여자는 약자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았죠. 지금은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지만요, 여전히 남성들에 의해서 약자의 자리에 있는 나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쁘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하면요, 약자 가운데서도 더 약한 자가 될 경우도 많습니다. 한많은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한 여자의 권리를, 또 약한 여자에게 태어난 자녀의 권리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도록 명령하십니다. 가정에서 한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죠. 사랑받아야 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만큼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 아내가 낳은 아들까지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심지어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아들의 권리까지 빼앗긴다면 어떨까요? 어머니로서 또 아들로서 참 고통스러운 거죠. 결국 아버지는 두 번째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낳은 아들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해요. 모든 유산을요, 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다 주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데 남편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은 말해요. 너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 아래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장자이면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과 권리가 대립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대로 신앙생활하거나 감정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받지 못한다고 법적 권리까지 빼앗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상속법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장자의 권리였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밉더라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미움받는 자의 아내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라. 반드시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에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라.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사랑의 감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장해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소생으로서 첫 아들을 얻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유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사랑받느냐 미움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자식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수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에게도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처음에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매였죠. 레아는 예쁘지 않아서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라헬은 예뻐서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라헬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잉태하지 못할 때 레아는 4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랑받지 못한 여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사랑받지 못한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동생인 라헬이 더 사랑받을 때 그 괴로움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레아의 고통, 레아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죠. 근데 자녀를 줄 때에도 레아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더라.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제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얼마나 간절한지 알겠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의 삶, 레아의 마음이 가정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내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예수님의 법은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나는 그에게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을 받고 싶지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미약한 자들을 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받은 사랑 가지고 미워하는 시간, 미워하는 에너지보다는 사랑하는 에너지, 사랑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